이렇게 코로나19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확산돼서 저희들이 함께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시에 드리는 2부 예배 본당에서 드렸었는데요. 서빙고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양재에서는 이제 라이브로 영상을 받아서 드렸는데 그 성전에 5천 명까지 이제 이 앞주만 해도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토요일 주일 예배하고 일요일 주일 예배 드렸었는데 딱 4명이서 예배 드렸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좀 공허하기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것처럼 비대면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에게 신앙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비대면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함께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다가 비대면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 가운데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대면이나 현장 예배나 관계없이 우리 삶 속에 늘 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일 때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약간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또는 슬픔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을 먼저 생각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중시하고 생각을 중시하지만 실상은요, 감성이 먼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생각은 이성을 추구하면서 나타나지만 감정은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진실되게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적어도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2번째 기쁨은 어떤 걸까요? 2번째 기쁨은 성령을 체험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람이 된 다음에 말씀을 체험하거나 성령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으면서 성령 체험을 같이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종 이렇게 그 성령 체험하고 주님의 기쁨을 들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요, 동일하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내가 밖에 나갔더니 지나가는 새 소리라든지 자연의 온 우주 만물이 나와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자연이 세상이 이렇게 밝고 깨끗했는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온 우주 만물과 친해지는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내면의 변화인데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기도할 때라든지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연약함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보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지만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은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 어떤 걸까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의 특징 한 가지 뭐냐면 철저하게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기쁨을 추구하고 또 기쁨 속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찾는 기쁨은 어떤 거냐면 그 소유에서 오는 기쁨을 많이 찾습니다. 흔히 생각해 보기를 우리도 예수 믿고 있지만 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도 알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찾아올 때 참 좋습니다. 자, 가령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 뭐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평수가 더 넓어졌어요. 기쁨이 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차를 샀는데 옛날 차를 버리고 새 차를 샀습니다. 소유가 새로워졌어요. 자, 그때 또 기쁨이 오죠. 또 어떨 때 기쁨이 올까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잘 풀렸어요. 또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런 소유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걸 다가오고 더 넓어지거나 더 의미가 있는 걸 올 때 분명히 기쁨이 옵니다. 우리는 예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소유 내지는 미래 가치에서만 기쁨을 찾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구조적으로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중요한 포인트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DNA로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 형상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교제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영적인 교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러 가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요, 그 비근한 예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데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요, 포도나무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가지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포도나무는 굉장히 싱그럽고요, 왕성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지가 떨어져 있을 때 마치 길가에 버려진 가지처럼 말라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시청각 자료에서 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데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약간은 무서운 메시지인데요. 정말론적인 버림받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나서 나가 밖에서 버려 운명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쉬운 건데요. 철저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7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요, 이 관계에서 한 가지 더 유추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은 경우에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가운데 순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기쁨의 존재입니다. 이 기쁨을 얻으려고 했을 때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인식하고 순종한다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에는 순종의 관계가 기쁨을 나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순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존재를 기쁨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은 약간의 역설적인 고백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고 소유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기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큰 사역자가 되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역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2살에 베토벤이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그 형제인 칼과 요한에게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6년 동안 미래에 대해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다. 이제 머지않아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유서를 써서 형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토벤은요, 이 당시에 32살 때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아주 어둠이 있을 때 유서를 썼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토벤은 천재적인 음악가였지만 그는 시련의 아픔과 청력이 감퇴되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24년이 지난 후에 또 한 극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극장 가운데는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 웅장하게 연주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4년이 흘렀습니다. 베토벤은 더 청력이 상실되어져서 자기 교향곡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심신이 약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청중들이 그를 향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한 가지 큰 기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청력이 악화되어져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내면 안에서는 24년 전보다도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했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름이 올 것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에 부풀었는데 갑자기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인 관계 가운데 매진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환경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설적인 기쁨, 역설적인 행복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예배가 힘들어진 반면에 또 기쁜 것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다시 순모임 할 수 있습니다. 순을 통해서 또 기쁨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또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이 순모임 주제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순모임 주제는요, 우리 순장님께서 인도하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던 신앙의 기쁨을 한번 추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쁨,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성도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기쁨들, 그런 기쁨들을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요즘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다시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고백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기에 있다가 다시 회복된 기쁨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서로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솔한 그런 고백과 나눔 가운데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선은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요. 앞으로 혹시 더 길어질지라도 주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만족하는 그런 아이처럼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시간 같이 한번 사라진 그 기쁨의 원인들을 추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소유가 아니었습니까? 어떤 나의 질병이 악화된 모습, 환경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찾아온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영적 교제 안에 다시 기쁨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환경 가운데 빠져 있다면 환경을 뛰어넘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있는 자리에서 관계를 위해서 기쁨이 충만한 관계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열악함과 힘든 역과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주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가운데 주같이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의 그런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안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가 친히 부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주여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그런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삶 속에 환경과 여건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으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한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 안의 깊은 관계 속에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지금도 복음을 통해 열방을 회복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